그 전신 그 분석 전문의 김해남 선생님께서 쓰신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1년 그 43살에 파킨슨 병이라는 그 불치의 병을 걸린 이후에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 지혜롭겠다라고 그러한 내용들을 엮어서 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그 저의 시선을 끈 내용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무엇이냐? 그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특송할 때 안 울어야지 했는데 약간 코끝이 찡해가지고 약간 처음에 그랬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회복 탄력성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연구를 말씀하는데요. 살바토레 메디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그 한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거기에 직원 43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직원들 3분의 2가 어떻게 되었냐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서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심장마비, 뇌졸중 등으로 쓰러지는 등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직원의 3분의 1은 이전과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건강하고 또 해고되었어도 다시 직장을 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3분의 2와 3분의 1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연구해 보았더니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은 전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삶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거나 아니면 이 고통을 잘 지나가도록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이 똑같은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삶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고난의 측면에서 삶을 바라보면 모두 평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르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이 고난에 압도되지 않고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절망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시편 42편과 43편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나의 시로 주장합니다. 근거는 그 똑같은 후렴구가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근거는 43편의 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시편을 하나의 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인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인지 1절에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을 사슴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는 것 같이 찾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김정우 교수님에 의하면 이 구절은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가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냇물은 물이 철철 흐르는 개울물이나 시냇물이 아니라 광야의 깊은 계곡의 바닥에서 흐를 듯 말 듯한 시냇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계곡에 깊은 곳까지 왔는데 물가에서 물을 이렇게 적시면서 이제 해결되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신의 갈급함 때문에, 그 여전의 갈증 때문에 헐떡거리고 있는 모습, 바로 이런 상태가 오늘 본문의 시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이런 목마른 갈증, 절망스러운 고통에 처하게 되었느냐?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때문입니다. 2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탄식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언제쯤 갈 수 있을까라고 탄식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도 4절에 나와 있듯이 과거에는 사람들과 함께,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던 기쁨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시인은 전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6절에 나와 있듯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 있습니다. 여기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그 지역의 최북단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처음 발원하는 그 근원이 헤르몬산입니다. 그리고 미살산은 작은 언덕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헤르몬산 주변에 있는 산맥의 작은 언덕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스라엘의 최북단 헤르몬산의 요단강 상류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지금 물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마치 유배를 당한 상황인지,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으로써 심리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져 있다는 그 상황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통을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내가 물리적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것,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것, 혹은 분명히 내가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고통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는 욥이 겪었던 고통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매우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었을 때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을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상황, 나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외당한 것 같은 이 상황이 욥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또한 23장 8절에서 9절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욥이 지금 경험하는 이 하나님과의 먼 거리감이 지금 오늘 본문의 시인이 경험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시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두 번째 원인은 그 원수들의 조롱입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변 사람들이 시인의 상황을 보고 시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온화하고 온건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롱이고 빈정거림이고 비웃음입니다. 즉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너의 환경을 보아라. 너는 너무나 비참하지 않느냐? 너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디를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조롱입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42편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냥 친구가 아니라 원수이고 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경험하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주변 환경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눈빛, 사람들의 조롱이 우리의 고통을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겨우겨우 오늘 그냥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낭떠러지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뒤에 달려와가지고 팍 밀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있어서 우리는 더 절망에 빠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처음에 원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런 물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마치 그 바닷물을 마시다 보면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갈증이 심화되듯이 눈물은 우리의 고통의 상처를 더욱 쓰라리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냐면 42편 9절에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43편 2절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이 심화되고 탄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지금 녹아내리는 낙심 속에 있고 불안해 있는 상태, 절망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절망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인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절망을 이겨내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그저 고통을 끌어안고 눈물 지으며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통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9절 9절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시인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내 요새이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분명히 시인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까맣게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셨구나, 하나님 저를 버렸으니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 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결말인 43편은 42편과 분위기가 점점 달라집니다. 처음에 기도의 시작에는 나의 고통을 토로하는 그런 탄식하는 기도였다면 43편에 보면은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향한 호소, 하나님을 향한 간구,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뀝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녀가 없는 여자입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그 딩크족도 있으니까 뭐 자녀 없는 거 그렇게 뭐 흠도 아니고 그렇게 뭐 사람들에게 못 박힐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 여성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여성의 그 인권과 정체성을 존중받기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한나에게는 분인나라는 여자가 그를 격동시키는, 조롱하는 그런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 김지창 교수님께서 이 구절을 해석하시면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던 말은 여호와께서 너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었다라고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너 애 못 낳는 여자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너 축복해 주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이 한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가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울고 먹지 않고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지만 아무리 그분이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고 축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절망을 이겨내고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없는 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 절망의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가정이 내가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가정에 그 해결되지 않는 소통, 불통, 그 사춘기 자녀와의 그 매일매일 싸우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또한 사람들의 관계가 어렵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결혼과 취업과 같은 미래의 진로가 막힌 것 같은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호소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절망을 이겨내는 그 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인이 절망을 이겨낸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비결은 자신의 영혼에게 진리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42편과 43편에는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것이 시인이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기의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서 불안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불행 대부분은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들을 떠올려 보라. 당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들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어제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상기시킨다. 당신에게 말을 거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의 자아이다. 이제 시인이 처리하는 방식을 보자. 그가 자아가 말하도록 두는 대신 그가 자아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에게 묻는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의 영혼이 그를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서 말한다. 자아여 내가 말할 테니 잠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다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삶에서 겪는 그 영적인 모든 침체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자아의 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나의 실패 때문에 절망하는, 이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사람에게는 무관심하셔, 관심이 없으셔라는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영적인 심취에 빠져서 절망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영적인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느냐? 바로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서 8장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에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이라고 절망에 빠진 적 없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좌절한 경험 없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무려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녹아내리고 불안해하는 영혼에게 선포하기를,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 자기 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잠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잠깐 멈추어라. 내면의 소리를 그치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 나에게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함으로 진리가 주는 소망을 통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으로 유명하신 이지선 교수님께서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0년 7월 30일 23살의 나이에 그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전신 55%가 3도 중화상을 입고 그 이후 무려 40번에 넘는 수술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2가지가 인상 깊었는데, 하나는 그 희망의 힘이었습니다. 이분이 자신과 같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희망의 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비록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방송이라서 그분이 하나님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는 소망이 이분으로 하여금 그 교통사고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오도록 했구나, 이겨내도록 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음주운전자의 그 피해자로 살지 않고 다시 이지선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삶 속에서 이지선 교수님은 어떻게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2번째 인상 깊었던 거는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엄마에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가 만약 내 인생과 엄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꿔줄 수 있어? 그러자 엄마가 하는 얘기는, 바꿀 수만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입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아실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떠오른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사망 속에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불행하다, 나는 영원히 멸망하였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에 계신 성도 여러분,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소망을 부르짖으십시오. 소망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절망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주는 놀라운 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